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의 소문이 퍼진지라, 그의 소문이 퍼진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까지 같이 배웠습니다. 먼저 두루 살피사,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2주간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을 4주간 봤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또 4주, 고치셨다 4주를 봤습니다. 총 14주에 걸쳐서 23절 말씀을 같이 봤는데요. 한 계절이 넘도록 우리가 한 절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한 절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고, 또는 그 한 절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에게는 참 많은 보물을 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14주간을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믿냐라고 물으면 할 말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 왜 믿냐? 그럼 예수님 나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까 믿지. 그런데요, 그게 너무 단편적이에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깊이를 잘 모르고 그냥 거기서 주어드는 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물론 맞는 말인데 그 말 앞서 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의미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나를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지막으로 고치시니 네 번째 시간을 봤는데, 고치시니의 네 가지 여러분 의미를 좀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고치시니의 의미는 뭐였냐면, 첫 주는 뭐였냐면 세라피오라고 하는 의미를 배웠죠. 세라피오는 이아오마이와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아오마이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지만 세라피오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는 것이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에 걸렸냐 나았냐 고쳤냐 말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그의 마음과 몸과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켜주는 전인적인 행위, 그러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모든 면을 돌보는 행위를 우리는 세라피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병자의 모습을 봤잖아요.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끄러워하는 죄인에게,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그를 끌어안으시면서 몸을 굽혀서 그를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너무나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고침받는 것만을 원했어요. 이아오마이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세라피오로 그를 대해 주셨죠. 온 마음 속에 있는 긍휼한 마음을 다 가지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던 그의 몸에 손을 대고 부정하다 여기던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받아주시면서 그의 마음 속에 응어리를 풀어주셨죠. 그래서 세라피오라고 하는 것은 몸의 치유보다 더 근본적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절망,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공포,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게 해주시는 아주 예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길이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는 단순히 결과적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힘도 얻는 것이고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의미도 얻는 것이고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기쁨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전인적으로 날 사랑하신다, 그게 첫 번째 주의 의미였고, 두 번째 주는 고치시니라는 의미가 그 세라피오를 예수님이 그러면 혼자만 하셨나? 아니라는 거죠. 세라피오 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였냐? 12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세라피오 하는 권능을 주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라피오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 품어야 될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는 것이었어요. 즉 공감하자,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주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고치시니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게 마치 정말
환자들이 막 질비하게 서 있고 한 명씩 막 병이 났고 상처가 피가 멈추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를 보면요, 몸이 아픈 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파요. 영혼이 아프고 관계가 아파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겉으로 보면 멀쩡하죠. 그런데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 많은 상처와 너무나 많은 아픔들을 말로 다 못하는 그러한 위축되어 있는 딱딱해져 버린, 굳어버린 마음과 심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건 뭐 어디 가서 약을 탈 수도 없고 수술을 받을 수도 없고, 너무나 딱 막혀서 닫혀져 있는 우리의 관계, 특별히 삶의 문제를 이건 뭐 어디서 말도 못 꺼내고 무시당할까봐, 욕먹을까봐, 남들이 나를 또 업신여길까봐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잔치하고, 함께 아무 일도 없지, 아무 용무도 없이, 아무 용건도 없이, 아무 의도 없이 서로 다가가서 서로 전화 한번 해주고, 밥 한번 먹고, 한번 인사해주고, 한번 웃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해주신 진짜 의미가 뭐냐라는 거였죠.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게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보여줄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그런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바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죠.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율법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눈이 열린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처음으로 보게 된다. 낯선 경험이죠. 아주 낯설고 아주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하던 사람이 조금 더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던 사람이 조금 더 잘 버는 게 아니라, 명망이 있던 사람이 조금 더 명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거다. 마치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이제는 아무도 저 사람은 앞을 못 볼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앞을 못 봐라고 했는데 그 눈이 열리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일이고, 그만큼 새로운 일이고, 그만큼 파격적인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주님은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침받는다는 의미, 사람을 고친다는 의미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인간을 가능성의 공간으로 데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고, 본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볼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갈 만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매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어슴풀에 본다고 하다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기대서 남들보다 난 좀 낫다, 조금 나는 남들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의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세 번째 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지난주에 네 번째 주를 우리가 맞았죠. 그러면서 세 번째 주에 나눴던 율법과 복음의 의미, 율법과 구원의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절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네 번째 고치시니의 마무리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은 이게 단순히 우리가 병고침, 뭐 병이 낫는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를 넉 주간 나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5장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4단계로 사람들을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성문에 들어갈 때,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귀족들 또는 성직자들, 그 당시에 높임받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성전의 정문인 동문으로 들어가죠.
동문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세 내고 당당하게 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은 성전세를 못 내는 그룹이 있어요. 성전세를 낼 만큼 부유하지 못해서 남몰래 양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즉 재물로 들어가는, 과축이 들어가는 양문을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양 취급받는 거죠. 양과 함께 슥 자기의 몸을 밀어넣는 사람들이 있고, 2단계죠. 3단계는 그나마 양문으로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그 당시에 정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룹들은 양문 근처에 서서 그냥 성전 안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만큼도 못한 사람들이 제일 밑바닥이죠. 양문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래 앓은 사람들, 중병을 앓은 사람들, 장애인들, 큰 병에 걸려서 이것은 누가 봐도 병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양문 것도 갖지 못하고 그 사람들 가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이 네 가지 사람들의 상황이 보여주는 것이 이 당시 율법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정확한 율법의 상황. 즉 귀족들이나 성직자들은 저분들은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아, 저분들은 당연히 천국에 있음이 있어. 아, 저분들은 천국 당연히 가지. 율법을 저렇게 늘 외우고 율법의 삶을 사는데 옷도 얼마나 거룩한 옷을 입었어? 봐봐. 야, 저분들은 천국의 삶을 사는 천사와도 같아 라고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그런데 양문을 통해 들어가는, 성전세를 못 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는, 아, 그래도 저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이 있을 거야. 하나님 받아주잖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런데 성전으로 못 들어가는 죄인과 창기들, 세리들은 어때요? 아, 저 사람들 좀 어려워. 아마 못 가기가 쉽지. 천국에 저 사람들은 아마 못 갈 거야. 저 사람들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근데 그나마 네 번째는요, 병자들과 장애인들은요, 저 사람들은 전혀 가망이 없어. 저 사람들은 천국에는 절대 못 갈 거야. 자, 그래서 제일 암울하고 제일 어둡고 제일 쓸쓸하고 제일 고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병자들이에요. 오죽하면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겠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저 헛된 희망, 물이 동할 때 누가 날 넣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헛된 희망만 가지고 억지로 자기를 버티게 했던 그 시간, 그 암울한 곳, 네 번째 마지막 막장이죠. 이를테면 막장,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네 그룹 가운데 어디로 오셨어요? 셋째 그룹과 넷째 그룹으로 오시죠. 예수님은요, 귀족과 성직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찾아가도 안 변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성직자지만 성직자 그룹들이 제일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저것들은 내가 가도 안 변할 것 같아. 아예 안 가십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그룹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게 아니라 반항을 해요. 이 그룹은 항상 그래요. 왜? 우린 지금 천국에 와 있으니까.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인데, 아니 자기가 뭐라고 천국에 들어간다 만다 소리를 해? 지가 뭔데? 죽이자. 이게 이제 1단계죠. 2단계는요,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어? 우리가 노력하자. 이런 그룹이죠.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 그룹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반긴 그룹은 어디예요? 3그룹과 4그룹이에요. 3그룹,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너희에게 가능성을 말하지 않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했던 그룹이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 마태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 세리잖아요. 3그룹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태를 부르시니까 마태가 뭐 해요? 잔치를 엽니다. 잔치. 자기 친구들 다 불러놓고 세리 파티를 여는 거죠. 세리들의 파티를 여는 거예요. 왜? 세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세리의 일을 그만두는 파티를 거하게 열고 주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세리의 일을 접고 모든 돈과 모든 명예와 모든 얻는 이익을 다 접고 주님을 따라 나서죠. 그게 마태의 선언이었죠. 3단계였죠.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진 사건은 바로 그보다 더 못한 4단계의 가장 미천한 그룹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던, 아무도 찾지 않던 잡초 같은 이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3절은 이렇게 말하죠.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자들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 이들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약도 없고 수술도 없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민간신앙이에요. 아무 근거가 없는 민간신앙이에요. 물의 움직임을 왜 기다렸습니까?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가로가 쳐져 있다고 그랬죠? 가로가 쳐져 있다는 얘기는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그렇다라고 하는 풍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 자,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 가운데에서 자, 여러분, 자, 우리 주차장 2층 3B번으로 제일 먼저 뛰어오는 한 분에게 오늘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혜 받고 나머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준비, 땅!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면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온 사람만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거는 누가 제일 유리합니까? 건강한 사람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픈 사람인데 아픈 사람은 더 아프라고 그러고 죽는 사람은 더 죽으라고 그러고 건강한 사람만 챙겨주는 그러한 건 복음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가운데에서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 38년을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넣어준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음 절 5절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가장 희망이 없고 가장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죠. 가서 뭐라고 합니까? 다음 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직도 너에게는 소망이 있느냐. 너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너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는 말하죠. 7절에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저의 소망은 연못입니다. 저의 소망은 천사입니다. 저의 소망은 저를 넣어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물건을, 명사를, 물체를 그는 보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을,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것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너는 새로운 법을 만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네가 의지하던 율법, 뭐 남보다 열심히 하면, 뭐 좀 열심히 하면, 누가 나를 도와주면, 천사가 나타나면, 물이 동하면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천사도 필요 없고 너를 도와줄 사람도 필요 없고 동하는 것도 필요 없다. 이제 너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의를 만났다는 거예요. 네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서 얻는 구원이 아니고, 네가 열심히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의 구원을 만났는데 그것은 나다. 너는 이미 내가 주는 구원을 받았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9절에서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은요, 율법상으로 가능성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천국의 근처도 못 간다라고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법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물에 동할 때 그들을 천사가 동하는 그 물로 넣어주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과는 관계없이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고침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고침받는다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새롭게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분명히 했어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남느냐면 주님 내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만 남아요. 이게 참 희한해요. 이 사람이 이게 참 희한해요. 고침받는다는 의미를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정리하고 뭐 밑줄 치고 받아 적고 별표를 쳐도 돌아서면 뭐가 남느냐. 난 그래도 아직 병이 있는데, 나는 아직도 아픈데, 이것만 남아요. 이거 하나님 언제 고쳐주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아픕니다 라는 것만 남아요. 참 이게 사람이 별 수 없나 봐요. 여름 수련회 기간이 다가옵니다.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럼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뭘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을 여름 수련회 보내시면서, 여름 성경학교 보내시면서 뭘 꿈꾸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꿈꾸는 게 있습니다. 아니, 부모만이 아니죠.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교육자들이 꿈꾸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변화를 겪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변화, 거기에는 방언이 제일 먼저 들어가죠. 올여름 가서 방언 받아오면 부모님들 감사원금 내십니다. 네, 방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또 방언 내지는 뭐 예언을 하면 더 좋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은사, 이전에 없던 은사를 받아오는 거 되게 기뻐하시고, 아니면 우리 애들이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럼 되게 좋아하세요. 목이 쉬어가지고 애들이 오면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뭐 밤새 찬양을 했다, 밤새 기도했다, 말씀 집회를 밤새 했다 그러면요 굉장히 뿌듯해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뭐냐면 바로 고치신이라는 이 말씀을 내 병이 낫는 걸로만 보는, 내 몸의 변화, 내 눈에 보이는 변화로만 보는 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4절을 볼 텐데, 이 24절은 참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이 24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자, 한번 볼까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한 반응인데요, 오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는데요, 어떻게 됐다고요? 소문이 났는데 사람들이 누굴 데려왔다고요?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사람들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왜 앞뒤가 안 맞을까요? 23절과 24절은 왜 안 맞을까요? 왜 이게 아이러니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2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나서 고치셨단 말이에요. 이 고치신 것도 사실은 사람 몸을 고친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고치고 사람의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의가 되어 주시는 이 고침이었는데, 그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병 낫는 걸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는데, 무슨 소문이 퍼지냐? 야, 말씀 전해주신 데는 사라져버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 때는 없어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고치셨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 병자만 데려오는 거죠. 병자만 고쳐달라고, 다리 부러진 거 가서 붙여달라고 그러고, 여기 상처 난 거 찢어진 거 붙여달라고 그러고, 꿰매달라고 그러고, 머리 터진 거 와서 이거 좀 만져달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뭘 했냐? 고쳐달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예수님이 의사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간호사입니까? 물리치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인격과 인성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온전한 회복자로 오셨는데, 그래서 그 회복자의 모습 중에 하나로 고치시는 일을 행하신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야, 예수란 사람이 병 치료한다더라. 그분한테 가면 중풍도 낫고 귀신 들린 것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다 고친다더라. 간질도 고치고 다 고친다더라. 가서 고침받자. 그리고 사람들을 줄줄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물론 고치시더라라고 끝나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 못하죠. 고치셨잖아. 예수님 고치셨는데 왜 시비를 걸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시더라 이거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소문을 내려면 잘 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소문을 잘 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하나하나 알려주셨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이 말씀이 열심히 살라는 게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돈 벌고 열심히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증거하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야.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것이 가르치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게 핵심이잖아요. 일부 성직자가 독차지하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는 가까이 다가온 천국, 이제 그 천국을 맛보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분을 의지하면 이전까지
헤어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들이 다 극복되고 허물은 씻어지고 죄는 구속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삶이 새로워지는데 그건 다 빼먹고 뭐만 남아요? 고치시니만 남는 거죠. 고치시니 중에서도 딱 하나만, 병 낫는 것 하나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뭘 구할까요? 당연히 병 낫는 것만 구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 나왔는데 병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 소문은 헛소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도 주님을 만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4절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된 상황인가, 얼마나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24절을 읽으면서 아이고 다 나음받았네, 다행이다, 고쳐졌구나, 끝이 아니라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이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오늘날 교회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죠.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잡은 게 이거예요. 병고침이에요. 그래서 최자실 선교사님부터 전도사님부터 시작해서 그의 사위였던 조용기 목사님 열심히 주께 부르짖어 은사를 받고 병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고쳤습니다. 많이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면 병 고침 맞는다. 교회 나오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다.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 교회 나오면 성공한다 라고 하는 인식이 퍼지게 됐죠. 그러면서 70년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의도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 뭔가 좀 이제는 새로 떠오르는 그 공간에 큰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를 했죠. 그리고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맞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교회인가? 거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인가? 거기도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고치신데 병 낫는데 치유된대 라고 하는 소문이 나는 것이 건강한 것인가? 그것이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의 전도의 전략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병 나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보건병원 가면 됩니다. 고신대병원 가시면 되고요. 부산대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뼈 부러진 분은 본병원 가시면 되고요. 바른병원 가시면 되고요. 병원이 너무 많아요. 아니 병원 이렇게 많고 건강보험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병 고치려면 당연히 병원 가셔야지 교회로 오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고치신이라고 하는 이 몸이 낫는 것에 매달려 살면요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더 재미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어딜 다니셨어요? 어딜 두루 다니셨어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지 않아요? 그게 23절에 나오잖아요. 초반에. 그죠? 그런데 24절을 보세요. 소문은 어디서 납니까? 온 수리아에 소문이 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3대 사역을 행하신 곳은 온 갈릴리인데 소문은 엉뚱한 데 가서 나요. 수리아에 나요. 수리아가 어디냐? 갈릴리도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잖아요. 거기보다 더 북쪽 지방인 수리아예요. 그것을 수리아라는 말이 시리아라는 말로 읽어도 똑같거든요. 시리아가 어디냐면 북쪽의 이방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지금 유대 나라의 소문이 나는 게 아니고 어디 소문이 나는가? 유대를 벗어난 유대 북부 시리아 지방의 소문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매우 모순된 일이죠. 예수님이 정작 오신 것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엉뚱한 이방인들이 지금 그 소문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몸 아픈 사람만 줄줄이 데리고 환자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준입니까? 줄을 서시오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유대인들은 콧방귀도 안 뀌고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병 낫는다는 소문만 듣고 우르르 몰려오고 있으니 예수님이 기가 안 차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놓고 볼 때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사람,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복음을 진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사람 누구예요?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복음을 정말 누구보다도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알고 그 복음이라면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 다들 뭘 생각하냐면 교회 바깥을 생각해요. 교회 밖에다가 복음 전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복음이 필요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저 얘기 또 한다고, 지겨운 얘기 하신다고, 맨날 들은 얘기 또 하고 있다고, 우리 목사님 맨날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지라, 그게 지나간 적이 없는데 지금 아직도 그 말씀하고 있다고. 아니 내가 적당히 잘 알아서 할 텐데 우리 목사님 왜 자꾸 복음 얘기를 하시고 왜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아니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여기 왜 와 있어? 믿으니까 와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데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공로의식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뭔가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나를 당장 정말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것 같은 형벌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보다 남에게 칭찬받는 게 더 좋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내 영역을 넓히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고요. 복음을 내가 아직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복음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너무 얄팍하게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걸 복음으로 알아요.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복음은 나를, 지금까지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오던 내 인생 자체를 완전히 내려놓고 돌아서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게 아는 게 아니라 사는 건데, 그건 깨닫는 게 아니라 그건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길을 가기 위한 나의 삶의 노력인데, 우리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이미 다 된 것처럼, 이미 다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복음을 마스터한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소문이 나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절대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고 이것은 마땅한 일도 아니에요. 이 소문은 잘못 났고 이 소문은 엉뚱한 데 났어요. 그래서 이 24절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당황스럽고 매우 난센스예요. 이 본문을 바로잡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복음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지금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복음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주님, 지금도 저는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지금 내가 해서 내가 천국 가보려고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연약한 종을, 무지한 종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으로만 천국 가는 것을, 예수님만 나의 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오늘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병이 나았대만 들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뭐가 달라졌대, 뭐가 이렇게 됐대, 저렇게 됐대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뭘 들어야 되는가? 정말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모자람을 채우시고 세라피오해 주신대 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을 잘못 들으면 우리는 엉뚱한 거 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엉뚱한 줄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문을 들어야 할 자들이 들어야 되고 또 바르게 들어야 된다. 오늘 복음을 정말 바르게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과연 우리는 어떤 소문을 들어야 되고 어떤 소문을 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오늘 한 구절만 말씀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14장 17절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과연 어떤 소문을 들어야 되나, 어떤 소문을 내야 되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 내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소문이 나긴 나는데 그의 소문이 나야 돼요. 그의 소문이 퍼진지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야 되는데 우리는 병 나은 자의 소문이 퍼지면 안 되고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대 저렇게 됐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소문이 퍼지면 안 되고요, 예수의 소문이 퍼져야 되는데, 그럼 예수의 소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던 그 천국이에요. 그 천국, 그 천국에 대한 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 소문의 중심입니다. 자, 예수님 소문의 중심이 뭐냐? 예수님 믿으면 더 좋은 거 먹는데, 더 좋은 거 마신대, 먹고 마시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거, 뭐 목발 짚던 사람이 목발을 내려놓는 거, 휠체어 탔던 사람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변화, 우리 겉으로 보이는 이 변화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면의 변화인데, 그 내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바뀌고 삶의 미래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오직이라고 말하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오직. 문장보가 없는 성경에서 오직은 느낌표 10개입니다.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고침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바뀌는, 성령님 때문에 역사하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감동받아서 그때부터 누리게 되는 세 가지가 진짜로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천국을 바르게 누리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걸린 사람이 병이 나아야 천국이 아닙니다. 다리 부러진 사람이 붙어야 천국이 아니고요, 시간 지나면 붙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약 먹고 치료받고 꾸준히 관리하면 낫습니다.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세 가지인데요. 의로운가,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불의라는 건 뭐예요? 의로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 즉 내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의죠. 그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천국의 삶을 내가 확인해 보는 시금석 첫 번째. 과연 나는 내 유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첫 번째 의로움이죠. 두 번째 평강이죠. 평강의 반대는 뭡니까? 다툼입니다. 다툼. 내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못마땅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은 천국이 아닙니다. 평강이란 내 마음속에 있는 다툼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나같이 못난 자를 받아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락이죠.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보다 더 정말 황홀한 개념이 희락입니다. 이 희락을 누린다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불안감을 떨치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살면서 잘못될 것 같은 공포,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약점 보이면 어떡하지? 내가 밉보이면 어떡하지? 내가 업신여김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내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기쁨,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과연 오늘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나는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있습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 주신 평강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주신 평강으로 남을 용서하고 있고 용납하고 있고 받아주고 있고 세워주고 있고 남을 높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희락이요, 진짜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까? 불안함을 몰아내는, 쫓아내는 진짜 기쁨, 주님이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의 기쁨이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만약 복잡하다면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 나는 주님만 원하는가? 여기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나는 주님만을 원하는가? 왜? 그분이 천국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주님께 무엇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치시니의 가장 큰 패단은 내가 뭔가를 받아야, 내가 뭔가를 얻어야, 내가 뭔가 고쳐져야 그래야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하는 내 중심의 패단입니다. 그러나 고치시니는 그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끌어안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고침받는 비결이 뭐냐? 올바로 우리가 이 소문을 듣고 올바로 주님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바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원하고 담고 쫓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 외에는 교회에 오시면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 생각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요, 평강이 찾아와요. 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남을 왜 용서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기뻐져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여기에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꼭 오늘 여러분 표정을 보면 여기 오다가 한 돈 10만 원 잃어버리고 오신 분들 같아요. 길에서 불량배 만나서 한 10만 원 뺏기고 온 사람들 표정이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앉아 계세요? 여러분, 희락이라는 것이 뭡니까? 희락이란 내가 아는 바, 내가 알던 그 지식과 내 삶에 이 괴리가 생기면 안 돼요. 머리로는 알아요. 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머리로는 아는데 내 표정과 내 삶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예, 여러분 표정 보면 진짜 그래요. 예, 충격적이시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영접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님을, 모든 것을,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모아가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아닌 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많고, 주님이 아니라 다른 회의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주님 아니라 너무 생각할 게 많고 너무 고려할 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자존심이 계속 나를 움직이니까 주님은 없어지고요, 천국은 사라지고요, 기쁨은 없어지고요, 우리 머릿속에 너무 복잡한 삶만 남아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은 바로 우리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주 찬양할 텐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찬양이에요. 무엇과도라는 말 속에는 내 유익도 들어있고요, 인간관계도 들어있고요, 내 자존심도 들어있고요, 저 사람은 용서 못해도 들어있고요, 이런 거는 바뀌어야 돼 라는 것도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주님 안에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고치시는 분, 참된 주님, 그분을 우리 이 시간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기 내 모든 것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얻었는데 주님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 주님이 계신 것처럼, 내가 더 노력해야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수고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내게 오신 주님을 꽉 붙잡고 천국이신 그분을 누리는 복된 삶을 이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그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주님 얼굴 구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기쁨 되시고 의가 되시고 평강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 때에 나에게 천국이 되시고 나를 온전히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복음이 되시는 주님, 온전한 복음으로 나를 살리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는 주님,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천국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복음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이신 주님, 영원한 만족이신 주님, 영원한 나의 구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른 어떤 것도 병났는 것도 내 삶이 살림이 나아지는 것도 돈을 얻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상의 것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온전한 천국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온전한 복음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고 믿고 붙잡고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살기 원하오니 주님이여,
이 귀한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 이 귀한 천국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꼭 붙잡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천국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더 수고해야 될 것 같은 우리의 이 어리석은 마음을, 이 무지한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깨닫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내게 구원을 주시는 나의 구세주임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정신이 팔려있는 우리들,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식하고 더 많은 것들을 마음에 주워 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만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고 평강의 삶을 살고 희락의 삶을 살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뻐하게 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고 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그 안에서 춤을 추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에 보이는 나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마음속 천국이 임하는 귀한 선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선물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마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찾아오고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복 중에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